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고 준비하는 중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생각의 개조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1월달 우리 성찬을 나누고 또 여기 앞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도 달고요. 올해 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1월 세 번째 주 생각의 개조 미래라는 제목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앞에 생각을 똑바르게 가지면 말이 똑바르게 나오고요. 행동이 똑바르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해 가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요. 중국 옆에 있잖아요. 중국 밑에. 이 나라가 자원도 많고요. 역사도 깊고 그래서 중국보다도 오히려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찍이 핵무기도 또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이 나라가 아주 잘 살 수 있는데도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쥐와 쥐, 마우스, 쥐와 소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뭔가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카스트 제도. 왜냐하면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상당히 신성시해가지고요. 카스트 제도를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니까 1년에 소가 먹는 양이 하루에 소가 먹는 양도 많잖아요. 위가 그 소가 4개잖아요. 그 1년에 소가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가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 못지않게 많이 든다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요 전생에 잘못한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는 나라에 떨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생에 그런 팔자였어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묶여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죄리의 브라만 계급, 종교적인 사제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의 교육을 받고 아랫부분은 이제 밑에는 이제 뭐냐면 통치자, 전쟁하는 군대들, 군사들 이런 거죠. 그 아래는 이제 상인들, 농민계층, 그리고 맨 아래는요 수공업자들, 그리고 노예, 천민들, 이렇게 해서 그 계층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는 건데 이게 원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바로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아리안족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나는데 그 기원전 1000년 그리고 기원 후 2000년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비견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참금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참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사상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인도는 그래서 잘 못 살지만 우리는 생각이 빨리빨리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부터 빨리빨리 그래서 엄청나게 차도 빨리 만들고 집도 빨리빨리 건축을 하고 이게 뭐 좀 그 부작용은 있긴 했는데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화기 때 이렇게 많은 그 소금 문물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6.25 동란 이후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리핀, 이디오피아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2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좀 빨리빨리 바꿔줬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지만 북한은 또 뭐예요? 또 다른 반쪽이 있잖아요. 그 북한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아져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그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공업이 발전되었고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래서 북한이 더 많이 잘 살던 때였어요. 해방 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다.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바뀌어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어린애들은 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소원 1위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로또 복권 집이 잘 되면 뭐 1등 뭐 얼마나 많이 나오면 거기에 막 줄을 서서 로또 복권 사러 다니잖아요. 근데 로또 복권 실제 1등 당첨돼 봐야 반이 세금이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문제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당첨된 사람 얘기를 해요. 내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더라. 왜냐하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너 로또권 1등 당첨됐다며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로또권 1등 좋을 줄 알았더니 더 안 좋은 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사람의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행복의 필수가 아니라 내 존재를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또 잘못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내가 스카이대를 못 간 게 선추의 한이다. 그래가지고 인류 대학을 실패해가지고 못 갔다고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은 얘기인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은 인간의 의지를 조절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생각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양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양심의 수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 가서 종이 한 개 펜 하나 얻었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짜로 쓰면서 가져고 와서 내가 쓰고는 그거 자기 안에 딱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것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게 양심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은 또한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뜻을 잘 생각하면 이 회개하라는 말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그때부터 이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막 이렇게 정말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엄청 흘리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리랑 말랑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 정말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도 막 울고불고 했어도 나중에 결과대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이 눈물은 그냥 이거는 가식적인 눈물이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보여질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회개의 열매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에도 무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남자나 여자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운전하다 보면 이게 어떤 광고에도 보면은 막 속에서 헐크가 나와가지고 막 운전대 잡고 막 그냥 뭐 이거는 축자 사다 막 밟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끼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쌍시옷을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또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요즘은 전도를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그런 정체가 있다 싶으면 우리는 특별히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해요. 특별히 여자분들 출산을 하고 나면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코미디 드라마를 봐도 뭐 우울한 그런 드라마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봐도 코미디를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바꿔져야 우울증도 생각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재산도 있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다 지켜야 되지만 내 돈도 지켜야 되지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입에 파수꾼도 둬야 되지만 마음에 파수꾼을 둬서 정투경찰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이 못된 생각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만 가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생각의 개조와 미래의 운명이라는 여기에 주제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인격을 대표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인격을 대표한다. 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 방향은 생각에 맞춰져 있다. 예. 세 번째는요, 미래의 모습은 결단 여부에 달려 있다. 예.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부터 벌써 고쳐먹고 이 모든 현실에 접근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할 때 1년 후에 우리 모습은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인격을 대표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비유를 하면 두레박이죠. 두레박. 옛날에는 바가지가 요즘에 바가지를 쓰지만 옛날에는 바가지가 없어서 두레박을 썼잖아요.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뜨면 우물물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우물물이 들어오면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우물물이 더럽다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이
이 혀가 두레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깨끗하면 깨끗한 혀로 깨끗한 말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뭐냐? 바로 우리 입, 말, 혀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은 기차 레일 같다고 해요. 기차 레일이 뭡니까? 기차 레일이 있는 대로 기차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항상 그쪽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방향을 기찻길을 레일을 잘 따라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같이 읽어봐요.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사람은 그 생각의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 따라서 위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 좋은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의 생각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 말을 이제 다른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읽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 인격이 좋은 그 위인이 네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에게 좋은 말을 해줄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는 굉장히 말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목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교인들을 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고지고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모습을 또 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 사람을 저렇게 볼 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액면거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변화될 것이다. 미래에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하지 않고 목사님의 의도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 다 하고 살면 교회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입으로 좋은 말을 해주려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면, 뭘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타주의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그런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교회가 나쁜 말이 없어지고 여러 싸우는 말이 없어지고 교회는 평안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중요한데 말보다 마음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비군 훈련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육군 그 사격장에 얼마나 이 사격장에 이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실탄이 직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그 군기를 잡고 훈련을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사단에서 사격장 훈련을 하는데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그 한 청년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사망자가 생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그 잘못된 유탄을 쏜 병사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한 병사가 동료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그 사상자의 그 아버지가 막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유탄을 쏜 병사를 미워할 만도 한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제발 찾지 말아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을 갖고 감정을 갖게 될 텐데 그 병사 그 부모님 나중에 얼마나 평생 자책감에 시달리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그 죽은 실수에 의해 가지고 죽은 그 병사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놈이지만 산 사람까지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을 누가 들었냐면은 LG 구본무 회장이 들었습니다. 구본무 회장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구본무 회장이요 73세에 타계를 했는데 그 살아계실 때 이 뉴스를 듣고 의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병사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너무나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은 병사의 아버지에게 사죄를 털어가지고 1억 원을 그분에게 위로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기업인이지만 세상은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구본무 회장이 금수저 출신인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 의인상을 만들어서 이런 의인을 이제 이렇게 위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그 인격을 대표한다.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제 구본무 회장의 그 의인상을 받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식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면서도 그는 그 마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아예 찾지 말라고 자기 아들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아예 찾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 신은 누구냐면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아예 흐트러 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런 비추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루터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도 똑바로 하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지킬 때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말과 행동도 지켜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증의를 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최선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쉽고도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혹이다. 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아주 쉽게 빠른 길로,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시험 때 뭡니까? 꼭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이거 컨닝하면 참 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컨닝을 하던 이런 우리의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쉽고 빠른 지름길이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을 피해가지고 선생님 눈을 피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막 적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은 최선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뭐예요? 취약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때로 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미흡한 결과가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최후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사람 보기에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안 좋아도 좋은 길이 있고 사람 보기에 안 좋아도 좋아도 안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마음에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부가 열심히 남편 내자고 아이들 잘 믿음으로 키우고 했는데요. 이 주부가 어느 날 이제 동창회를 오라고 해서 동창회를 갔다고 해요. 그 동창들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굉장히 동창들이 세련되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화장은 오랜만에 우리 동창회 가면 그렇잖아요. 얼굴도 변하고 다 새롭게 보기 때문에. 근데 별것도 아닌 애가 나중에는 완전히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변해가지고 막 진짜 세련되게 오는 옷 진짜 잘 입고 오는 그런 사람도 보고 아닌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
이제 친구가 막 그러는 거죠. 야, 너 뭐하냐? 이러면서 너 대학 나까지 나와가지고 교실에 틀어박혀 있냐? 밥이나 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비교가 이제 그러면서 되는 거죠. 저 집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으면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풀렸네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와가지고 남편 보고 막 바가지로 막 긁는 거죠.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렇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결국 그것이 가정의 불화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마귀가 이런 거를 유혹으로 줄 때 그거를 우리가 참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딱 사탄이 와가지고 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이거 야 선악과 줄게 따먹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와 그거를 딱 따먹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는 이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따먹으니까는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컨트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가정 불화가 일어나겠다. 내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겠다. 그러면은 딱 컨트롤 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사야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같이 읽어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보이는 왕이었죠.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왕은 분명히 계셨어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보이는 왕도 없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내 생각에 옳아.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착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내 생각에 옳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길거리 침 뱉는 것 또 뭐 어떤 나라에서는 두 집 세 집 살림 사는 것이 그것이 합법인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성경이 기준이 되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니면 이 내 생각에 100% 확신 가지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홍정길 목사님의 부친이 홍성호 장로님이라고 해요. 근데 홍성호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목회의 길로 들었을 때 부탁한 게 좀 있습니다.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관찰해 보니까 참 신명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아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주의를 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목사들이 감사하지 않더라. 공짜를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거라.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고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보았더라. 세 번째는 인색하다. 결국은 대접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르더라. 근데 그게 생활이 어려울 때는 또 그래서 여유가 그런 줄로 알지만 여유가 생겨도 그렇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자꾸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자꾸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을 전세받은 게 아닙니다. 교인보다도 더 못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지 그냥 생각만 껐덕껐덕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리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는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올해는 꼭 성경은 내가 한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올해는 하루에 내가 30분이라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것 우리가 뽑아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접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이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갤 때 그때에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 부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2달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이후의 모습이 훨씬 나아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옛날에 우리 다 한복을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이게 옷이요 혼이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아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이 바지 모양이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는 뭡니까? 이거를 다 감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감고 팬티도요 감고 이렇게 팬티를 만들어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잘 하려면 일을 딱 주방 일도 하려면 옛날에 이 한복 입었을 때 딱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탁 돌려가지고 밥도 짓고 이렇게 부엌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허리를 동여야 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근신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는 거죠. 내 생각을 붙잡아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시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세 번째는 육신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육신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도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고요. 듣는 것도 그냥 들리는 우리 주파수 안의 내용 그것만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채우도록 공급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우리 좀 있으면 밥 먹을 텐데 밥 먹는 거 왜 먹습니까? 밥 먹어야 내 육신대로 힘이 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방 청소도 하고 집에 가서 또 남편도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궁금한 점도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에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오늘 말씀인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결론 딱 요거 하나만 다 앞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개조되어야 내 미래 운명이 바뀐다. 아멘. 우리 새해 이제 저희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예수님의 성인이 되라 성령 안에서 기다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여기 구체적으로 또 실천가 있겠죠. 성경 얼마나 읽자, 또 기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또한 나올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